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자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그의 통치를 끝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베푼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주전 539년 10월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바벨론 도성을 2년이 넘게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원정군을 지휘하고 있던 신흥 강대국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한 술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비상 군사 사령부를 설치하고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될 때에 왜 최고 지도층들이 모여서 이런 거나한 술잔치를 벌였을까요? 천의 요새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 심정이었을까요? 술에 취해 흥이 오른 벨사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자극하는 무지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오래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탈취하여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에 두었는데 벨사살 왕이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여흥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며 계속 잔치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마도 온갖 음담패설과 고성방가가 난무하고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는
광란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음탕한 파티의 술잔으로 쓴 것도 모자라서 술에 취한 채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왕이 마주보는 석회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쇠를 과시하던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간담이 녹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충격받은 것은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오만하게 떠들던 모든 신료들과 여인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광적인 향락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듯이 가라앉았습니다. 파티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곤 술객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걸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왕인 나보니두스와 자신의 다음 서열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벽에 써있는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공포심은 더욱 커집니다. 이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라 태후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아들 벨사살 왕을 매섭게 몰아칩니다. 채통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높이 들어 쓰셨던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와 벌써 70년 가까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뛰어난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이후로 왕들의 권력 다툼과 욕심과 방종으로 인해 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왕을 꾸짖습니다. 먼저 벨사살이 자기에게 하사하겠다고 하는 벼슬과 선물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폐하시고 영광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간 왕자에서 쫓겨나 정신 이상자로 들판에서 짐승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기간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을 산산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개하였을 때 그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내리신 징계와는 달리 벨사살에게는 바로 멸망의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초대형 술잔치가 열렸던 그 밤이 가기 전에 바벨론 제국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왜 벨사살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토록 즉시 멸망의 칼을 내리치셨을까요? 첫째, 그는 조상의 잘못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다 알고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죄인 줄 알면서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성경에서 무섭게 질책한 사람들은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많이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은 여호와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셨고 각종 신상들을 찬양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모독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욕심을 낼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아람어로서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신 결과 더 이상 그 죄의 무게로 볼 때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기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26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워보시고 정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벨사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제국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결코 단 하루의 시간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일할 수 있는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만큼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한참 부족했습니다. 의와 겸손의 무게는 부족한데 교만의 무게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연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고 빠르게 들이닥칩니다.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술자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벼락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때 봇물 터지듯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급하게 몰려듭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과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